혹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뮤직비디오가 뭔지 압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만 이 노래 아십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노래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나훈아 씨가 최근 발표한 곡 테스 형 뮤비가 최근 유튜브 조회수 어제 기준으로 약 750만 회, 현재 가장 핫한 뮤직비디오입니다. 나훈아의 형 테스는 누구를 말함일까요? 네,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렇게 노래가 이어집니다.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일컫습니다. 혹시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고등학생 때 시골 우리 친구들은 매우 철학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이 뭔 말을 하면 야, 네 꼬라지를 알라, 너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혜가 신에게 비하면 너무도 하찮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후 자신과 자신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 철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을 가장 높은 차원의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철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학문은 무엇입니까? 신학입니다. 신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혜가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신을 알아가는 신학, 당연히 철학보다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알려고 아무리 힘쓸지라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너 자신을 알라 해도 그것은 공허한 헛발질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은 저절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눌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종종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단어 에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단어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불러내다가 교회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가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그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빌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도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위엄으로 그리고 섭리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교회에 임재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항상 임재하십니다. 만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위엄으로 섭리로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4절이고 두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근데 원문에서 이 첫 번째 단락은 크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도 크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큰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입니다. 첫 단락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에서 14절 이 말씀으로는 주일낮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은 첫 단락과 연결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편지의 수신자는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바울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개략적 설명과 함께 본문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소식을 들었는데 15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소식을 들었는데 주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런 소문을 지금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른 말씀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시듯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가장 왕성한 사역을 했던 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사역입니다. 가전고생 다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며 감격에 겨워하지만 그들 현재 상태에 바울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귀한 것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보고 있는 놀라운 영광, 그 영광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바울 기도 그 부분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때 우리 수업할 때 큰 제목, 작은 제목 나누듯이 그 머릿속으로 이 본문의 큰 제목, 작은 제목을 나누면서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17절에서 23절 전체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구절입니다. 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포괄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18절에서 1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7절 아우르는 기도 속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도 세 가지입니다. 17절에 딸려오는 작은 제목 세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세 가지 기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세 번째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그게 세 가지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구체적 기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 번째, 능력의 크심에 대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세 가지 사례 설명입니다. 그래서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 세 가지, 작은 제목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대한 작은 제목 세 가지가 바로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세 가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 이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구조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큰 제목, 작은 제목 세 가지, 작은 제목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딸리는 작은 제목 세 가지, 이 구조가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나눠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가급적 생략하고 말씀드렸던 구조, 이 구조의 틀 속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 연합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것은 이어질 말씀에 대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편지의 수신자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해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왜 또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인가요? 성령의 사역이 이미 성도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더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더욱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10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의 꼬라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바울 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까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과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셨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도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시편 33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청 복도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약의 성도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셨다면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풍성함,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나 지금 풍성함 없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즉 과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의 종국, 미래와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바라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가 우리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기업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는 이 놀랍고 큰 영광, 이 놀랍고 큰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장래에 맞닥뜨리게 될 그 엄청난 기업,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관련이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단어를 보십시오. 힘, 위력, 역사하심. 비슷한 의미의 파워풀한 단어가 3번 연속되었습니다. 이 세 단어 모두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단어를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확실한 3가지 예를 바울이 듭니다. 그 3가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원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것은 지금 원수들, 즉 악의 세력들입니다. 아까는 죽음을 정복했지만 이제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본문 21절 통치와 권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악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반 모든 만물, 모든 세상, 모든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예수님은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예수님의 발등상 역할을 하고 있는 만물과 관계됩니다. 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발받침대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 발등상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의 발등상 역할을 하고 있는 만물과 관계됩니다. 머리와 발은 예수님과 만물의 대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발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만물, 그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러나 만물 위에 계신 예수, 예수님 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이것을 개념으로 해서 어떤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만물과 교회의 차이, 그리고 머리로 계신 예수님,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께서 그린 그림에 의하면 만물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 발등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연합을 이루고 그곳에 예수님은 머리로 계십니다.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세상이 바로 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 세상이 이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런 물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위엄으로, 섭리로, 은혜로 충만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성도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과거, 미래, 현재 이 시간적 관계로도 성립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과거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성도의 현재. 바울 사도는 그 현재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쉬운 질문 몇 개를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질문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축복 기도인가요? 아니면 저주 기도인가요? 당연히 축복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면 바울이 구하는 복은 최고 최상의 복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복일까요? 당연히 최고 최상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성도에게 최고 최상의 복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를 갖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최고 최상의 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최고 최상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 최고 최상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최고 최상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배자의 삶, 말씀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무거운 목소리로, 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임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할 것 없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노력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본문 15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맛보아 알고 있는 바울은 다른 성도들도 자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숙하기를 노력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머지 않는 미래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숙의 목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목표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기 말씀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느끼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몇 곳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보 중앙 하단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다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할수록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더욱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른 삶을 살기를 더 원한다. 그것도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최상의 복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에서 가장 귀한 것, 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가장 귀한 복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 진짜 복을 구하는, 최상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최상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께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로, 더 많이, 더 힘써 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